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 선교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스톡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또 사울의 회심과 고넬료의 회심,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태동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첫 이방인 회심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의 회심은 분명 초대교회의 그 시작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가 한 사람, 한 가정의 회심이라 생각하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회심을 했고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을 넘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짐과 동시에 또한 회심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지금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장은요,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은 서쪽이에요. 서해안이 지중해랑 연관되어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 항구에 요빠라는 지역과 밀접한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죠. 역사적으로 이곳은 로마의 영향과 헬라 영향이 함께 섞여 있던 지역이에요. 항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무역이 왕성하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명이 함께 잘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지중해 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중 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걸 알 수 있냐면요, 이곳은요 그 백부장 가이사라라는 지역과 동시에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습니다. 모든 군대에는 주둔하지 않고 각 지역마다 그 병사들이, 그 지역의 병사들이 활동을 하고 각 요충지마다 로마 군대가 예비대로 이렇게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상주하고 있던 군대가 빠르게 글로 이동해서 폭동을 진압하고 다시 돌아와 상주하고 또 저쪽 또 폭동을 진압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각 요충지마다 로마 군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곳이죠. 그리고 이 가이사라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행정 수도로 로마 총독이 거주했던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의 뜻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잖아요, 그죠? 가이사의 고을이라는 뜻이에요. 가이사의 고을은 가장 큰 수도는 로마지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행정수도, 로마의 작은 수도처럼 가이사라의 고을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그곳에 로마 군대가 있고 그런 곳이죠. 이처럼 이 지역의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말은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말은요, 한 로마 군대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해야 오를 수 있는 지위라고 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백부장이기에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군대로 말하면 대위 정도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대위와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군대 15년 이상 정도면 아주 오랜 경력과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였다라고 하죠. 당연히 이 고넬료는 로마 시민이었죠. 이것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지위입니다. 고넬료 사람의 지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감히 범접하고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2절부터는요, 이 고넬료에 대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모습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과 경건입니다. 이 칼빈이라는 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고넬료는 아주 희귀한 사람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희귀하고 뛰어나고 성실을 겸비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의 지위에서 이 유대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사실 희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는 계층이었어요. 거기에 로마 군대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 나라도 없어요. 유대인은 나라도 없어요. 이미 망해서 나라도 없는 그 한 민족의 신을 믿고 있다라는 게 이 칼빈의 입장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희한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이방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도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착실하게 꾸준히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던 자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고넬료의 지위와 신앙들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볼 때 고넬료는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세상의 겸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겸손을 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겸손이란 단어를 우리의 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뭐뭐 하는 척 하는 사람이 돼요. 바리새인처럼 돼요. 왜냐하면 겸손해야 된다길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을 해요.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는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잣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고 그 겸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에게 야 너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러면서 갔는데 실제로는 밭에 가지 않았어요. 둘째는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둘째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그렇게 투정을 부리지만 그 마음은 그는 밭에 가서 그 말을 하죠.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며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유대인들의 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겸손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정말 겸손한지, 내가 정말 겸손하긴 하지만 아직 겸손하지 못한지 우리 신앙에서 판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사실 기도만큼 우리의 신앙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수 있는 잣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 막 기도회를 하고 이럴 때는 많은 사람이 나오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시간들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기도만큼 독대하는 그 기도만큼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는 것이고 3절부터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자신의 정해놓은 그 습관과 거룩한 습관과 그 시간에 따라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고넬료는요, 욥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너무 자연스럽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기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왜 부르라 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고넬료는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죠.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는 바로 그 다음 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동시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율법을 잘 지켰죠. 율법을 오해한 것도 아닙니다. 이전까지 지어 주어졌던 그 율법에 따라 지금 환상으로 보였던 그 것들은 바로 부정한 것이기에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였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방인은요, 여전히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고넬료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준비하고 계셨다면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과 베드로의 그 갇혀있는 생각을 깨심으로 그거에 화답하는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말씀이요, 야, 너가 왜 이걸 부정하다 그러냐,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왜 부정하다느냐, 이게 아니라 부정한 건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많은 편견과 우리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새 시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때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갇힌 생각들을 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나아가야 돼요. 자칫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들을 무작정 받아서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해도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없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에다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2가지 마음을 주셨거든요. 첫째는 고정관념을 깨라. 저는 되게 보수적이었다 했잖아요. 그죠? 보수적이었는데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을 많이 느끼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2026년도를 살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개척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자세도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2026년도 이제부터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넘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넓게 크게 벌리고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심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역사적으로 아주 큰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 위대한 순간이 바로 사람들은 모르는 한 가정에서 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듯 고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한 경계, 새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는 4개의 전환점이 있다 그랬죠. 성령 강림, 바울의 회심, 고넬료의 회심,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태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을 동시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로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느 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죠.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한 2년 3년 동안 진짜 이제 월세만 꼬박꼬박 내다가 나중에 2년 후에 문 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기도하는 기간 가운데 3년을 혼자 예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걸 각오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죠? 이거 교회를 딱 시작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이 표현과 하면은 너무 거창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에 충실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예비하여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장엄한 섭리가 지금 또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 하나님 앞에 성실히 기도하는 자. 뜨겁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실히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그래요. 베드로도 항상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길 원합니다. 기분에 따라 때로는 우리 마음에 따라 막 기도에 뜨겁게 했다가 푹 식어버리고 기도에 열정이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리, 그것은 시간으로 드려지고 그것은 내 삶의 결단, 내 삶 가운데서 구별되는 것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은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그 기도는 당장에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쌓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마치 분량으로 얘기하는데 물을 부어요. 그러면 물이 요까지 찰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물이 가득 찼을 때부터는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우리는 물을 요만큼 채우면서까지 뭔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성급하고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많이 지쳐서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듯이 기도의 향기가 되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성실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유는 몰라도 보냈습니다. 베드로도 이유는 몰라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기분 따라 사람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들은 비록 모험적인 그런 일 같아 보여도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계산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전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경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저는 대가 작아요. 저는 되게 소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더 하나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이고, 이 정도면 만족하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저는 대가 작아요. 근데 제가 여기 작은 건 저희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처지와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확장의 자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점점 더 선명해져요. 지금 어떻게 이걸 부인합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에 두 곳에서의 전쟁을 의미해요. 이게 음모론자가 아니라 성경은요, 크게 두 군데에서의 전쟁을, 마지막 때의 전쟁이 일어날 징조로 보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곡과 마곡, 에스겔서에. 그것이 어디라 그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이 곡과 마곡 지역이에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어디? 유브라데스 강. 그 이라크와 이란이, 거기가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성경은 유일하게 두 곳을 얘기하는데 지금 정세는 그 두 군데에서 세계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왔구나라며 조급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바로 해야 될 때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교회의 핍박이 오는 시대라는데, 이때에 우리는 그때를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고 또한 더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때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시대의 전환점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이 시대의 전환점에, 이방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중요한 점에 누군가는 이방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하는 그 편견으로 자신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여전히 이전과 같이 내가 원하는 세상의 정욕과 내가 원하는 꿈만을 향해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했던 삶을 돌아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 결단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는 이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감당하려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